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경이 믿을 만한 증거들이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듣는 각인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도 열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이제 이틀간 이제 말씀을 쭉 들었는데 어떠세요? 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다 잊어버려야 제가 또 할 말이 있죠. 다 기억하고 있으면 할 말이 없어요.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기를 이걸 다 기억해야만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 알아야만 이제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쭉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뭔가 기억은 나지 않고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되고 믿어졌으면 100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요, 여기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여럿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문제를 내면은요, 100점 맞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0점 맞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100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성경에, 방금 읽었던 성경에 보면 15절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그랬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왕들도 세워지고 모든 귀족들도 다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세운다는 이야기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뭐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IQ가 최고 몇인가요? 여러분 IQ 몇이에요? IQ가 무한대이신 하나님에게 도전해가지고 IQ 130도 채 안 된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대로 뭘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먼저 쭉 성경을 배우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대 통치자다. 우주의 통치자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요게 인정이 안 되면 자꾸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한다니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더 넓게 볼까요? 내가 더 넓게 볼까요? 네? 대통령이 훨씬 넓게 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하기 때문에 넓게 보셔요. 나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절대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제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간절히 좀 찾아봐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찾아보고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세상을, 역사를 처음 시작한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 분이 누구신지를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100% 확신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있구나 라는 50% 이상의 마음만 가져도 성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우리는 이런 얘들 같으면 안 되죠. 보세요. Hey brother, what? Do you believe in life after birth? Huh? Yeah, like, do you believe in mom? Nah, I don't believe in those things. I'm an atheist. I mean, have you ever seen mom? 이런 버릇없는 쌍둥이들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너 엄마의 존재를 믿어? 나와보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너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거든. 했는데 죽어보면은 하나님 계신 걸 확실하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뱃속에서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죠. 못 봤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 영적 세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땅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죠. 땅의 일과 하늘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의 일이 믿어져야만 하늘 일이 믿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제, 오늘, 내일까지는 땅의 일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요게 확실히 믿어져야 영원한 세계에 하늘 일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일째는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 민족이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입니다. 아시죠? 창세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라크 땅,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즉시 짐을 꾸려서 이제 떠나요. 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가지고 누구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보은을 떠나 아프리카로 가라. 우간다로 가라. 하면 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잠깐만요. 의논 좀 해보고요. 할까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잘 안 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즉시 짐을 꾸려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네. 자, 땅은 뭐죠?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요걸 약속해 주셨고,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1,800만 밖에 안 돼요.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커요. 그런데 어떻게 큰 민족이 되죠?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큰 민족이 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 역사상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누가 있죠? 네? 전봉준도 작았어요. 강감찬도 작았어요. 근데 작은 거인이죠. 작은데, 키가 작은데 큰일이에요. 이걸 작은 거인이라고 하죠. 그죠? 나폴레옹 키가 작았거든요. 근데 작은 거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 누가 계시죠? 작은 거인 누가 계시죠? 이호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큰 민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오늘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아주 진짜 큰 민족이 돼요. 숫자가 많아서 큰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큰 민족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요. 이런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벼이삭 아닙니다. 그냥 이삭. 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고쳐주셔요. 네.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이 12아들 중에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건국의 모태가 돼요. 여기서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예요. 유다는 어디를 다스렸냐면은 예루살렘을 다스렸어요. 예루살렘을.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제 붙잡혀 갔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귀환했어요. 70년 만에. 귀환해서 어디에 정착했냐면은 예루살렘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딱 정착하니까 주위의 이방 사람들이 보고 저기는 유다가 다스린 땅이었는데 유다가 다스린 땅, 유다인이네 해서 여기서 나온 말이 유대인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제 유태인의 그 유래를 제가 왜 유태인이라는 명칭을 하는지 유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이집트,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여기 팔려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네?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아버지를 애굽에 데려와서 가장 좋은 땅에서 살게 해요. 잘 먹고 잘 사거든요. 근데 이 요셉도 죽어버리고 요셉을 알던 왕도 죽어버리니까요. 갑자기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잘 살다가 노예를 만들면 어때요?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이 바보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은 한 400년 후에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란 사람을 이제 보내주십니다. 구원자로 모세란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그리고 장자가 죽는 재앙을 10가지를 내려요. 제가 줄줄 10가지 어떻게 외운 줄 아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 머리 좋죠? 그게 간단해요.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자. 그럼 돼요. 피게이파는 악독하다. 우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래서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인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엄청난 재앙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떠나도록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승낙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해요. 탈출하거든요. 이 탈출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시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이제 역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당시의 애굽은 지중해 연안에서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최고의 강대국인데 노예한테 망해버렸잖아요. 애굽의 왕이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나겠죠. 그러니까 전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가요. 쭉 쫓아갑니다. 쫓아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도망가다가 홍해라는 바다 앞에 섰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모세의 기적,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이제 일어나요. 자,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죠? 예,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사실이냐 이 말이죠.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막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고 나왔는데 영어 성경은 cry, 울부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바다를 갈라주시거든요. 큰 동풍으로, 동풍입니까 서풍입니까?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해서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묻이 드러나서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바다가 갈라져서 물이 좌우에 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를 통과해요. 나중에 이 애굽 사람들 군대들이 쫓아오니까요. 하나님께서 좌우에 벽된 물을 합쳐버려요. 그래서 다 죽어버립니다. 이 애굽 군대는 다 죽어버리거든요. 자, 이게 이제 모세의 출애굽인데 이게 과연 사실이냐 이 말이죠. 사실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보면 이집트에서 신로 추앙받고 있는 이모테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라 영화에는 항상 등장하는 이모텝. 이 사람이 요셉입니다. 네, 요셉이에요. 이집트 신로 추앙받는 이모텝이 성경의 요셉이다 그랬죠. 이 이모텝이라는 사람의 석비가 발견됐는데 석비에 보면은 이거 다 읽을 줄 아시죠? 이거 못 읽어요 이거? 그럴까봐 여기다 제가 해석해놨습니다. 네. 보면 12형제 중에 하나였다. 바로 다음에 권력자였다. 온이란 사람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였다. 7년 풍년 기간에 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고물을 저장하였다. 7년 흉년에서 애굽을 구원하였다. 110세에 죽었다. 위대한 건축가였다. 5분의 1 수입을 바치는 법을 제정하였다. 성경에 나온 요셉이 했던 행적과 똑같아요. 왜? 이모텝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석비가 발견됐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실제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이제 재앙을,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당했는데, 애굽에서 역사로 인정하는 아이피오 파피루스라는 이 고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고대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요걸 이제 번역을 해봤더니 성경에 있는 10가지 재앙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역사로 인정하는 책인데, 고문서인데, 여기에 성경에 나온 10가지 재앙과 똑같단 말이죠. 이게 성경 외적인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기 머물렀는데, 여기 머물렀거든요. 애국 군대가 이리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입니다. 꼼짝없이 죽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요, 보면은 양쪽 연안에서 토사가 흘러나와서 여기 메꾼 자리가 있어요. 메꾼 자리가. 바다 밑인데 여기는 깊이가 1200m나 돼요. 여기 갈라지면 도망가겠어요? 못 도망가겠어요? 이 깊은 데가 갈라지면요, 도망 못 가요. 근데 여기는 깊이가 3m 정도 되는 고속도로, 넓이가 6km나 되는 고속도로가 다 있어요. 바다 밑에. 놀랍지 않으세요? 고속도로가 다 있어서 이제 갈라진 거예요. 보세요. 보통 영화에서는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이쪽에서 모세가 탁 손을 내보니까 쫙 갈라지거든요. 아니에요. 이쪽에서 갈라졌습니다. 큰 동풍, 여기 동쪽이거든요.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었더니 샥샥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도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신기하죠. 어떻게 바다 밑이 그렇게 고속도로가 나 있을까? 그리고 당시에 빠졌던 애굽의 병거들이 있죠. 이 병거들이 이제 파도가 치면 다 이제 휩쓸려서 다 없어져야 되는데, 마치 거기에요, 산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산호들이 애굽의 병거들을 전부 이렇게 감싸고 있어가지고, 현대 이제 다이버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빠졌던 병거들을, 바퀴들을 다 건져냈어요. 바퀴들을 건져내서 이렇게 전시합니다. 자, 보세요. 이집트의 사제 출신 역사학자인 마네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출애굽 사건이 있음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역사학자가 출애굽 사건을 인정해요. 성경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의 홍해의 기적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해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방황하거든요. 쭉 방황하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만나라는 것을 보내주시고, 또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에 물을 확 쳐서 반석에서 산 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해 주셔요. 지금 시나이 반도에서. 자, 그래서 그걸 봤더니요, 그게 실제 역사적인 모든 사건이었어요.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의 물도 실제로 흘러나왔고, 이런 것들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모두 밝혀진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마실 물을 발견한 장소인 엘림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료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기 15장 27절. 인터넷 구글을 통해 엘림을 보면 계곡 혹은 와디에 푸른 종려나무가 떼지에 있는 것이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오늘날도 아직 원형 샘물이 있는 것이 땅에 보입니다. 물론 지금 70개가 넘는 종려나무가 있고 12개 샘은 아직도 여기 엘림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출애굽기 16장 6절.
사람들이 다시 물을 달라고 불평하자 주님은 이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바위를 치게 하사 풍부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수백만 갤론의 물이 주위의 진으로 흘러나오면서 바위 주위가 동그랗게 침식됐습니다. 바위에 갈라진 틈이 어찌나 큰지 사람이 걸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돌들에서 물 침식의 뚜렷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출애굽기 17장 15절. 여기 진에서는 아멜렉을 패배시킨 후 다듬지 않은 네모난 큰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제벨엘로츠, 즉 시내산, 하나님의 산입니다. 시내산 꼭대기가 새까맣게 된 것은 불이 난 흔적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출애굽기 19장 18절. 산 아래쪽 근처에 경비병 집과 울타리가 있어 많은 유물이 나오는 것을 둘러치고 있습니다. 진을 쳤던 곳에서 먼과 새겨진 돌들이 많이 나왔고 특별히 놀라운 이 금촛대 형상은 지금껏 발견된 것 중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했던 모든 행적들, 성경의 행적들이 나오는데 실제 광야에서 돌에 새겨진 것들, 반석에 물이 흘러나왔던 흔적들이 다 발견된 거예요. 사실이란 증거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태백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태백에서 새로운 굴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대금굴이라고 혹시 가보셨습니까? 환선굴은 가보셨습니까? 자, 근데 대금굴이 발견됐는데 갑자기 바위산인데 거의 중턱 위에 거의 꼭대기 근방에서 막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바위인데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굴 학자들이 뚫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엄청난 물이 거기 고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반석에 물이 터져 나온 것이 가능하겠구나. 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탁 치니까 흘러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성경의 출애굽 사건 중에서 모세 홍해의 기적,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흔적들,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 사건이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이 모두 증명이 됐습니다.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이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이 모든 것을 니들이 다 지킬 수 있겠냐? 라고 했더니, 저 보세요.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킬 것 같은데, 예,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두 번째, 정말로 지킬래? 했더니, 예,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요. 24장, 출애굽기 2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요. 언약서를 쓰려고, 이제 도장 찍으려고 하면서, 정말로 지킬래? 했더니, 예,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3-3판을 물어봐요. 3번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행하리이다 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신명기 28장 2절이거든요. 예,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복 받고 싶으세요? 복 안 받고 싶으세요? 복을
받아야죠. 무슨 복이 제일 좋아요? 이 복이 제일 좋죠. 이제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줄 거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에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할 거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3번을 물어봐요. 지킬 거냐고. 그랬더니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제 약속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해서 저주를 받으면은 하나님 책임입니까? 이스라엘 책임입니까? 이스라엘 책임이죠. 나중에 좀 이따 보고, 하나님 너무하시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3번이나 물어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1500년을 참아주셔요. 보세요. 그래서 이 저주들을 보면 보세요.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한 민족이 독수리의 나름같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53절에 보면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한마디로 자기 자녀를 먹을 것이다. 어떻게 먹냐? 가만히 먹으리니. 조용히 먹어요. 자기 아들, 딸을 조용히 가만히 잡아먹는 엄청난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수, 아무리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잖아요. 근데 이런 저주가 있어요. 레위기 26장에는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나왔죠. 아들, 딸을 먹는데 가만히 먹으리니 언제? 어떤 민족이 독수리에 다른 것이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쌀 때. 그렇죠? 이게 저주입니다. 더더군다나 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 중에 흩어버릴 거다. 세계 모든 곳에 흩어버릴 거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자. 뭐 칼이 따라다녀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또 하나는 땅이 황폐해질 거다. 라는 3가지 또 저주의 궁극적인 저주를 이제 해요. 불순종했을 때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면은 무서워서라도 순종을 해야 될까요? 불순종할까요? 축복은 또 엄청나거든요. 모든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할 것 같은데 순종이 안 돼. 인간의 본성상. 맞죠?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다 뻔히 알면서 욕해요, 안 해요? 욕심 부려요, 안 부려요? 탐내지 말라 했는데 욕심 부리잖아요. 믿는데 욕심 부리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한다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거의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뭐 히스기야나 이런 왕들의 시대를 빼놓고는 거의 불순종의 역사예요. 선지자를 보내면은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러면 큰일 나. 라고 경고도 하시고 돌이키도록 회개도 촉구하시고 그런데 죽여버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1500년을 참아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는 참 묘해요.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초대 왕 사울을 이제 이렇게 사울이 등극함으로써 이제 나라가 건국이 돼요. 근데 모세는
3,500년 전 사람입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 역사는 역사가 미리 기록이 되고 500년 후에 나라가 건국이 돼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모든 그 역사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사관들이 기록하잖아요. 후에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500년 전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1500년을 참아주시다가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주자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다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또 한 번 모세 같은 메시아를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도 행하고 많은 엄청난 능력을 보이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녔거든요. 수없는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야 이제 때가 됐다. 우리 로마에서 탈출하자 해서 이제 로마와 전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이상한 말만 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관념은 가난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난이 복이 있다고? 관념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또 사실 또 하는 말이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육신적인 것을 구했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려는 영적 목적으로 오셨어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실망해요. 기대를 걸었다가 그게 안 되면 실망하죠. 그 실망한 거기에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가들이 있었어요. 종교가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할 때였어요. 근데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종교 권력을 뺏어가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기득권을 뺏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잡아와요. 마태복음 2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이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당시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조사해봤더니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밀란이 나려고. 밀란이. 빌라도가요. 밀란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이제 총독 임기가 끝나고 로마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로마에서 호민관, 서열 3위 호민관, 백성을 보호하는 관리, 황제, 집정관, 호민관 그래요. 서열 3위에 관리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뒷조사를 해요. 해서 만약에 부정부패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최고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밀란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손을 씻으며 가로되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죄 없다. 니들이 당하라.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좋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한 거예요. 엄청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1500년을 참아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핏값을 돌리라고 한 거예요. 예수를 죽이면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인데 그 자비의 기간이 있어요. 끝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기간이 끝나면 무자비하십니다. 노아의 대홍수 때 보세요. 끝까지 참으시다가 자비의 기간이 끝나니까 온 세계를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냥 물로 쓸어버렸잖아요. 선택된 민족도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참아주셨어요. 1500년 동안 참아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죄하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끝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자는 거예요.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맞아버렸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셔도 됩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니들이 선지자를 죽인 피값이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자는 거예요. 맞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비의 기간이 끝난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보시겠습니다. (21장 20절) 앞에 보셔도 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기록된 모든 것, 저주의 모든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는 형벌의 날이 시작된다. 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구약 성경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저주가 있는지 쭉 이제 잠깐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형벌의 날이 시작됩니다. AD 66년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에 해당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드디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독립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로마라는 나라는요, 작은 나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모든 장점을 이제 가져가다 보니까 특별한 정책이 하나 있었어요. 관용정책. 그 나라의 관습을 인정해주는 관용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잘 지냈는데 반란을 일으키면 거의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AD 66년에 반란을 일으키니까요, 하필이면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가 있잖아요. 시리아에 로마 최강의 군단이 있었어요. 시리아 군단이. 거기에 로마 최고의 명장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것들 봐라 하면서 즉시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포위했는데 막 예루살렘 성을 막 점령하려고 하는데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즉시 포위를 풀고 가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황제가 되고 AD 70년에 아들 타이터스를 보내서 다시 반란을 진압하도록 명령해요. 그래서 8만 대군을 이끌고 로마군 8만 대군이면요 무적입니다. 정말 전쟁 잘해요. 로마군은. 덩치는 작아요. 근데 전쟁 잘해요 아주. 그래서
이 로마군 8만 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 초토화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싸서 에워싸고 가만히 포위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식량이 떨어지죠. 하필이면 큰 명절이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110만 명이 모였을 때 에워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식량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탈출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막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그 안에서 아들, 딸을 잡아먹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아까도 그랬죠. 어떤 민족이 독수리의 나름같이 쳐들어오면은 내 몸의 소생을 가만히 잡아먹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의 예언이 있는데 세계 최초로 군대 깃발에 독수리 문양을 새기고 나간 민족이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로마군입니다. 네. 로마군이 세계 최초로 군기에 독수리 형상을 딱 새겨서 들고 나갔어요. 독수리에 나름같이 쳐들어왔잖아요. 와서 성을 에워쌌잖아요. 네? 로마군이 성을 에워싸니까 거기서 아들, 딸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아들, 딸을 잡아먹었어요. 보세요. 요세푸스란 사람이 유대 전쟁사를 당시의 상황을 기록했는데 굶주려 견디지 못해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잡아보면서 구울 때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요. 가만히 먹고 있었어요. 이걸 고기 냄새가 나니까 강도들이 들어가서 또 뺏어가려고 하고 이런 비극이 있었다니까요. 그랬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이 되고 나서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아주 마지막에 화염병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요. 이 성에 쳐들어온 로마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막 화염병 같은 거 던지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잘못 던져가지고 성전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성전을 불태운 사람은 타이터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항하다가 불 붙어버렸어요. 이게 성전에 금으로 쫙 이렇게 입혀 있었는데 이제 성전이 불타면서 금이 녹았어요. 그래서 벽돌 사이에 다 들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타이터스가 어쩔 수 없이 성전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드러내면서 그 금을 다 이렇게 빼냈어요. 그 금이 600달란트, 약 20톤이나 됐어요. 이걸로 뭘 만들었냐? 콜로세움을 만들었습니다. 콜로세움 아시죠? 이스라엘 성전에서 벗겨낸 금으로 콜로세움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콜로세움 헌납 비문도 이렇게 타이터스가 한 헌납 비문도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히 당했죠.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110만 명 저항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타이터스가. 우리에 해당된 사람들이 11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에 보면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던지 무릎까지 찼답니다. 피가. 자, 우리에 해당된 사람이 110만 명이 죽고,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로마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반란을 일으킨 민족에 대한 이산 정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땅을 황폐화시켜버리는 황폐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의 예언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1500년 후에 로마의 법이 이산 정책과 황폐화 정책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황제가 명령을 내려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냥 죽여도 좋다는 살인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더니 그 후에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됩니다. 학살당하게 됩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요. 보세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1세기경에는 유대인 수가 우리나라보다 2배 많았어요. 이게 1900년 전에는 유대인 수가 우리나라보다 2배 많았다니까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이잖아요? 5천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1억이 넘어야 돼요. 근데 전 세계 인구가 1,800밖에 안 돼요. 우리 5천만인데.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시겠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는데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가는 곳마다 110만 명이 우리에 해당된 사람 110만 명이 죽고 그 우리 자손에 해당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보세요. 많이 죽다가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이 학살당하죠.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그 학살당할 때 어떻게 학살당하냐면요.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 니들이 열국중에 흩어졌는데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거다 했는데 1,800만 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히 당했습니다.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보세요.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라는 이 말씀처럼 이 수용소로 나치 독일에 의해서 수용소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옷을 다 벗기고 의복을 다 벗기고 장식품 다 빼앗고 뛰게 만들어요. 뛰게 만들어서 건강한 사람 25%는 강제 노동시키고 이제 쇠약한 사람, 노약자들은 75%는 다 죽여버렸어요.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죽여서요. 벌거벗겨 버려둡니다. 보세요. 이런 민족이 없어요. 이렇게 된 민족이 없다니까요. 보세요. 되게 시체가 벌거벗겨 버려둔다는 것은요. 수치잖아요. 얼마나 시신은 염해서 잘 이렇게 모셔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의 예언대로 장식품 빼앗고 벌거벗겨 버려두며 조가 그래요. 보세요. 벌거벗겨 버려두며. 제가요, 그 워싱턴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그 홀로코스트란 말은요 태워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갔어요. 보세요. 갔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이송했던 진짜 기차도 있고요. 당시 입었던 죄수복도 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것이 이거예요. 얘가 그림을 그렸는데 얘들은 맨날 본 걸 그리잖아요. 얘가 그림을 그렸는데 교수형 당한 그림을 그려요. 그것만 봤으니까. 그리고 가장 끝에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다 돌아와서 가장 끝에 딱 오면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가인이란 형이 아벨이란 동생을 죽였거든요.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면요. 그래요. 니들이 우리 뭐 했냐? 우리 민족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수해 줄 거다. 이걸 철저히 믿었던 거예요. 몬트리올 가도 이렇게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보세요. 가면 이렇게 죽은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촛불이 켜 있는데 웃을 수가 없어요. 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동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졌고 1500년 전부터 기록된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한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히틀러는 왜 그런 수많은 유대인을 죽였는지
국적을 가진 유대인들의 독일 국적을 모두 다 박탈을 해요. 유대인들은 모든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독일인과 유대인은 사랑,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요 1938년에 끔찍한 밤이 찾아오게 되는데 11월 9일 이날이 그 유명한 수정의 밤이다. 수정의 밤이다. 수정의 밤? 그 11월 9일 날 독일 전역에 있는 유대인 교회당에 불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약 7,500개의 유대인 상점의 유리창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갖고 그 유리창이 깨져버리니까 막 유리창이 바닥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하늘의 별빛도 달빛도 그것과 반사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있구나. 그러니까 말인데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학살당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데 홀로코스트네. 태워 없앤다. 처음에 어떻게 학살하냐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구덩이를 파괴하죠. 옷을 다 벗겨 알몸으로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이제 총으로 난살해요. 처음에 그렇게 죽였어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죽일까? 그렇죠.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가 아는 가스실. 가스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로 가스실로 집어넣는데 이렇게 샤워시킨다고 거짓말을 하고 옷을 다 벗기고 샤워실에 집어넣고 시신 학살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방송으로 나가기 쉽지 않아서 모자이크 처리가 될 텐데. 그 주변 있는 마을, 그냥 일반 사람들 마을에서 진짜 몇백 미터만 가면 거의 숲속에 있는 수용소들이었거든요. 시신도? 와. 여보세요. 끔찍하죠? 에레미야 6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시면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랬죠.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다.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은 거다. 맞습니다. 모든 생각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죠.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내 어떤 지식을 채우려 한 것도 아니고 이 성경 모든 말씀은 내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져요.
성경을 쭉 배우면서 진실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확실하고, 성경을 보고 확실하고, 만약에 성경이 확실히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면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내 이야기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랬죠. 그래요. 이건 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생각에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에스겔 37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로다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어느 골짜기에 이제 끌고 가셨어요. 근데 보세요. 앞에 보세요. 뼈가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에스겔이 대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한번 말해봐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런 환상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마른 뼈가 가득한데 도대체 그 생기가 들어가서 갑자기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더니 갑자기 생기가 들어가서 딱 일어섰는데 군대가 돼버렸어요. 꼭 영화 같은 이야기죠. 혹시 영화 좋아하면 반지의 제왕 3 왕의 귀환에 이거 나오는데, 네? 거기에 그 반지의 제왕이요, 여기서 성경에 기반해서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했는데, 아무튼 이게 뭐냐면요.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보세요. 뼈들이 소망이 없죠. 마른 뼈인데 살아날 소망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다니면서 완전히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식민통치 받으면서 어땠어요? 36년인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일제 잔재가 많이 남아있냐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녔는데 뭐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니들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죄 때문에 멸망하지만 얼마 후에는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언제 회복시켜 주냐? 신명기 4장 30절에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며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언제 돌아오냐?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냐면은 세상 끝날 쯤 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되면은, 회복을 보면은, 아, 세상이 끝날 때가 됐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 소망 없이 마른 뼈같이 살았는데 다시 회복될 것을,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이사야 66장에 보시면 이사야 66장 찾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매를 순산하였도다. 자, 시온, 이스라엘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매를 순산하였도다. 뭐죠? 임산부가 배가 아프자마자 얘를 확 낳아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진통이 와서 몇 분 간격으로 점점 짧아지다가 그때 확 얘를 낳잖아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시온은 구루하는 취재, 진통이 오자마자 일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에 비유했냐면은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어찌 나라가 하루에 생기겠느냐? 근데 시온은 하루에 생겨버릴 거다. 라는 것이 2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없이 1900년 동안 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에 나라를 세워버릴 거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의 어느 미술관에서 초대 수상 벤구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독립선언문이 낭독됩니다. 자, 보세요. 독립선언문이 낭독된다고 해서 무조건 독립된 거 아니죠. 우리는 33인이 모여서 3월 1일 날 모여서 독립선언을 했어요. 독립됐어요? 독립 안 됐어요? 1945년에 독립됐잖아요. 독립선언을 한다고 해서 독립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5월 14일,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선언을 하자마자 11분 만에 미국이 국가 승인을 해주고 이슬람을 제외한 거의 전 세계가 국가 승인을 해줘요. 나라가 돼버렸어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어찌 나라가 하루에 생기겠으며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즉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게 정확히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독립선언을 한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국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IS 아시죠? 자기들은 이슬람 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테러 단체예요. 무역도 못하고 대사관도 두지 못해요. 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땅도 있고 석유도 있고 자기 나라 백성들도 있는데 국가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루 만에 나라가 돼버립니다. 대단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5절에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민족의 국가가 되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민족적인 회복을 예언하셨는데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도 오게 하며 북방에 이르기는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는 구류하지 말라. 이상하죠? 전 세계에서 돌아온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북쪽과 남쪽에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놓으라, 구류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2700년 전에 났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동쪽, 아시아 쪽에서 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게 하며 서쪽, 북아프리카나 유럽에서 오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어디죠? 모스크바 있죠.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에티오피아가 있죠. 이 보면요. 이상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가 생겨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동쪽에서 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서쪽에서 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옛날 소련에 32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160만의 유대인이 살고 있죠. 세계 3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예고가 돼야, 지금 이제 예고가 돼야. 네. 자, 32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러시아의 최고 갑부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이므라모비치. 누구 이름 비슷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르세요? 루마니아 왜 루마니아인 줄 아세요?
로마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루마니아. 로마 사람들이 가서 세운 거예요. 거기에. 자, 그래서 이 북쪽에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소련에서 이민세를 붙여요. 중과세를 합니다. 도저히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요. 돌아가려면 이민세 내라 한 거예요. 도저히 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수년 동안 소련에 큰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미국이 나서요. 항상 이스라엘의 일에는 미국이 나서는 거 아시죠? 닉슨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나서서 협상을 합니다. 니들은 유대인 이민세를 폐지하면 먹을 걸 줄게. 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유대인 이민세를 폐지해요. 그래서 32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이 열립니다. 명령은 2700년 전에 나고 그리고 실행은 2700년 후에 실행되죠. 어떻게? 보세요. 유일하게 북쪽에서 못 돌아온 데는 소련밖에 없었어요. 유일하게 남쪽에서 못 돌아온 데는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이제 영국 선교사 2명이 갔는데 웬 새까만 사람들이 유대 회당같이 지어놓은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당신들은 누구요? 그랬더니 저희는 옛날 솔로몬 왕 시절에 우리 그 왕비 시바의 여왕이 가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따라온 왕자의 자손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만 명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정부에 알려줘요. 선교사님들이 알려주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에 대한 엄청난 애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당시에 독재정권 1960년대 독재정권인 이 맹기투스 에티오피아 맹기투스 정권하고 이제 협상을 해요. 근데 안 보내줘요. 그래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약 16,000명 정도를 이웃나라인 수단으로 탈출시킵니다. 걸어서 탈출을 시켜요. 걸어갔어요.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 사람들도 걸어서 수단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작전명이 모세 작전입니다. 왜 모세 작전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16,000명 정도가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14,000명 정도 남았는데 에티오피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들을 빼가버린 거잖아요. 국교를 단절시켜버립니다. 근데 데려올 방법이 없어요. 그때 또 미국이 나서요. 미국이 나서서 독재 정권이니까 이제 반군을 지원해요. 반군을 지원해가지고 이제 반군이 수도로 막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수도로 진격할 때 이스라엘이 다시 그 맹기투스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요. 너 이제 정권 끝났는데 망명 가야 될 건데 돈이 필요할 거 아니냐, 얼마 줄까 했더니 1억 불을 달라고 해요. 당시에 1억 불은 엄청 큰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3천만 불로 깎아요. 3천만 불로 깎아서 뉴욕에서 이제 모금을 들어오래요. 우리 민족 14,000명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3천만 불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이틀 만에 3천만 불이 모여요. 그래서 그걸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유대인들을 14,000명을 비행기에 싣고 탈출해 버립니다. 그게 솔로몬 작전입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쭉 이제 흑인 유대인들이 타고 오는데 전부 다 이제 항상 창을 내리잖아요. 그 커튼을 내리는데 갑자기 자동으로 커튼이 쫙 올라가면서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답니다. 여러분의 3,000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입니다.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쫙 가는데 천사가 옆에서 이야기해요. 당신의 인생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보십시오. 천국입니다. 하면 울겠어요? 웃겠어요? 천국에는 울음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구원받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니까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도 실행돼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북쪽의 소련, 유일하게 남쪽의 에티오피아 외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못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두 나라 외에는. 근데 북쪽과 남쪽에서 문제 있었어요. 그게 2700년 전의 예언적인 명령이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놀랍죠? 이런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했는데 미국 밀과 바꿔요. 이렇게 바꿔서 소련 유대인 이민세 폐지 그랬죠. 그래서 인두스가 폐지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소련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 이렇게 했어요.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라는 말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이 에티오피아 흑인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확실히 사실이죠. 이거 하나만 봐도 확실히 사실이잖아요. 사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막 지식 쌓고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괜히 막 들으면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이 사실이면 그건 내 이야기니까. 내 자신의 이야기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에스겔 36장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땅도 회복돼야 되잖아요. 참 묘하게도요. 지금부터 1900년 전, 2000년 전만 해도 지금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옥해가지고요. 포도송이가 당시에 포도송이가 있는데요. 포도송이가 두 장정이 들어야만 한 송이를 들어야만 되는 엄청나게 비옥한 포도주 산지였거든요. 포도 산지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면서 점점점 비가 안 오더니 비가 50mm 내지 200mm밖에 안 와요. 1년 동안. 그러니까 황폐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냥 자동 황폐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타이터스 장군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리고 난 다음에 해양 민족, 팔레스타인 민족을 거기다 데려다 놔요. 지금부터 2000년 전, 1900년 전에 데려다 놔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 간의 이제 분쟁이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팔레스타인이 들어가가지고 그 땅에다가 물을 주고 식물을 심어보려고 했어요, 한번. 안 돼요. 물을 갖다 부어도 식물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물을 주고 식물을 심었더니 잘 돼버려요. 이상하죠? 보세요. 그래서 이미 에스겔 36장에 보면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갈고 심을 거다. 사람들이 와서 갈고 심을 거다. 그러면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갈고 심었는데 에덴 동산같이 변해버린 거예요. 잘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모든 일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보세요. 이런 엄청난 큰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게 큰 말이잖아요. 제가요, 만약 여기서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로또 복권을 사면은 이번 토요일에 전부 1등이 될 겁니다. 나 이기창이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면은 믿겠어요? 미친놈 하겠어요? 못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2600년 전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한 거예요. 니들 땅이 회복될 거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한 거예요. 근데 정말요, 이 말씀처럼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라고 했는데, 톰 소요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방문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40마일을 가면서 나무 한 그루 보지 못했고 사람 한 명 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한 땅. 언제죠? 1856년에. 전에죠. 전에. 근데 이런 땅을 사람들이 갈고 심었어요. 이런 바위와 자갈만 있고 모래 언덕인 이런 땅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갈고 심었어요. 먼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전 국토에 관계시설에서 쭉 심었더니 너무 잘 된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와서 나무를 심고 물을 줄 때는 전혀 안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무를 심고 물을 줬더니 너무 잘 된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잘 됐어요. 하나 보겠습니다. For centuries, these regions were covered with vibrant, fertile grapevines. But after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in 70 AD, the Romans uprooted the vines and took them to Italy. For nearly 2,000 years, no vineyards existed on these mountains. But in the late 1990s, a few Jewish men came here with a goal to change that. Men like Yaakov Berg. 2,000 years ago, Israel known like the best wine country in the ancient world. The Roman Caesars, the Greeks, they brought their best wine, not from Italy, not from French. They brought it from here, from Israel. But for 2,000 years, the land was desert. It was impossible to grow something on those lands. And actually a lot of people tried and they couldn't succeed. I born in Russia and I came to Israel when I was 3 years old. I remember when we start to plant the vineyards, everything it was rock. We need to drill into the rock in order to plant the vines. Everybody says, all the experts says, it's not going to work. Nothing will grow here. I don't think it's something that we can really understand. It's not that we changed the land, it's not that we brought a new soil or something like that. The land really came back to herself. It's like a dead man that came back to life. To me, Israel, it's the best proof God exists and still acting in our world. I don't think you can find a better proof. 보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살아 계신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새로운 토양도 가져오지 않았고 새로운 품종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땅이 스스로 회복했다고. 옛날에 다른 사람이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하나님이 회복시킨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신기합니다. 어떻게 26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냐고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맞죠?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강국이 되냐면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죠. 강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강국이 돼요. 보세요. IT 강국 이스라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도 대단한 말씀입니다. 자, 때가 되면 강국이 될 것이다. 그게 또 속히 될 거다. 이스라엘 민족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해가지고 약 7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이 무슨 한강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나라 IMF를 왜 맞은 줄 아세요? IMF 기억나시죠? 그때 금 냈어요, 안 냈어요? 내셨어요? 속으셨습니다.
급내서 우리나라가 회복된 것이 아니고 유대인 조지 소로스 한 명이 살린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돼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유대인 조지 소로스였잖아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나와서 하는 말이 1년 반 만에 IMF 졸업하겠다. 그대로 1년 반 만에 졸업했습니다. 유대인의 영향이라는 것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했는데 70년 동안에 어떤 일을 이뤘는지 보세요. IT 강국 이스라엘, 소프트웨어 수출 강국 이스라엘, 하이테크 창업 강국 이스라엘, 벤처 강국 이스라엘, 농업 강국 이스라엘, 축산 강국 이스라엘, 백신 강국 이스라엘, 노벨상도 휩습니다. 보세요. 하버드 대학 한중일 학생의 비율이 4.25%인데요. 유태인 학생 비율은 30%입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의 교수의 60%가 유대인 교수들입니다. 이 사람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빌 게이츠,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시자죠. 록펠러, 엘빈 토플러, 스티븐 스필버그, 칼 마르크스 다 유대인들입니다. 학교를 지배하는 유대인 다 지배해요. 이렇게 강국이 돼버렸잖아요. 핵무기는 40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 강국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강국이 돼버린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유대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왜 IT 강국이 된지 아세요? 어디서? 애플 제품이거든요. 애플에서 뭐 내면은 꼭 삼성이 두 번째 따라가요. 삼성은 절대 먼저 나가지 않습니다. 먼저 나가면 실패하니까. 보세요. 이 애플과 삼성은 게임이 안 돼요. 항상 앞서 나가니까. 네, IT 강국이 한국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에 실험한 거예요. 네? IT 뭔가를 개발하면 한국 사람들은 붕 하고 와 하고 따라가잖아요. 성품상. 그러니까 실험해. 우리나라에 실험해. 보세요. 60장 이사야 60장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보고 희생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미라. 바다의 풍부가 돌아올 거라고 27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엄청 존경하거든요. 거의 우상숭배하도록 존경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불만이 뭐냐면 데려가려면 석유인대로 좀 데려가지. 석유 안 나와. 그러니까 불만이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지중해와 사해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에서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천연가스가 발견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천연가스가 발견됐는데 이게 얼마나 많냐면요.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맞먹는 원유가 발견된 거예요. 네? 그래서 천연가스를 팔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시추해가지고 그리스까지 이미 가스관이 연결됐어요. 그리스까지 가스관이 연결됐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러시아의 수출의 70%가 천연가스와 석유입니다. 요걸 못 팔아먹으면 러시아는 망해요. 아시겠죠?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잖아요. 가스관 일이 통과돼요. 요거까지만 하고 내일 자세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엄청난 석유도 발견됐고 또 하나는 사해가 있는데 죽은 바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에 있는데 그 가치가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많다. 사해 속에 있는 광물질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말씀이 맞죠? 맞아요.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했는데 세계 모든 재물이 누구 거냐? 보세요. 억만장자 순위 유대인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이 석유와 곡물과 금과 다이아몬드 이런 돈 되는 것은 전부 유대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 로스차일드 유럽에 있는 가문이 가지고 있는 돈이 5경 정도 된답니다. 5경. 말이 돼요, 이게? 보세요. 유대인 회사들입니다. 유대인급 회사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는 거의 유대인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겨우 이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겨우 이 정도인데 유대인 건 보세요. 엄청나죠? 그래서 유대인 지구촌 돈 싹쓸이한다.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 지구를 꼭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게 유대인의 힘입니다. 돈을 쥐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자, IQ로 따지면은요, IQ로 따지면 한, 5살, 6살 정도의 IQ 검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한국이 높을까요? 유대인이 높을까요? 한국이 높아요. 한국이 높다니까요? 근데 이 차이가 있는데 되게 유대인들은 5살, 6살 때 적성검사를 해가지고요. 가장 뛰어난 사람을 사업을 시켜요. 사업적으로 육성을 시켜요. 그 다음 뛰어난 사람을 이제 의사라든지 이런 과학계에 육성을 시켜요. 그 다음 뛰어난 사람을 이제 농업에 종사하게 해요. 그래서 서로, 근데 수입이 같아.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경쟁할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우리 가장 머리 좋은 사람 뭐 시키죠? 사업은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좀 떨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응? 저기 1등하고 우리 2등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저기 1등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계산법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원가 계산할 때 그냥 뭐 들어간 재료값 이렇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들어간 전기요금, 뭐 운송요금, 뭐 일일이 작은 거 다 집어넣어서 원가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유대인들을 막 찬양한 것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재물 얻을 능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어요. 전쟁을 하면 다 이겼거든요. 전쟁하면 다 이겼어요. 3차 중동전쟁 때는 6일 만에 거의 6배나 되는 땅을 뺏어버렸잖아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는데 5월 15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무 군사력도 없는데 이겨버렸어요. 이스라엘이. 2차, 3차, 4차 중동전쟁을 다 이겼습니다. 3차 중동전쟁 때 모세 다얀 장군이 이스라엘 사령관이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6일 만에 승리하고 7일째 안식을 할 겁니다. 우리는 병사들에게 신무기를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6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나서 안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신무기였습니까? 했더니 우리는 작은 성경 하나씩 병사들한테 지급했습니다. 그게 신무기였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앞서서 전쟁해 주신 거예요.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 내가 너희 앞서서 싸울 것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6.1 전쟁은 세계 전사에 없는 전쟁입니다. 세계 3대 대첩이 있죠. 우리나라가 하나 있는데 뭐죠? 네? 한산대첩. 한산대첩. 그리고 한니발이 로마군 8만 명을 포위 섬멸해버리는
그 대첩이 있는데, 잊어버렸다. 있어요. 세계 3대 대첩이 있어요. 알렉산더의 대첩이고. 근데 요건 더 큰 전쟁의 큰 승리인데, 기록이 안 돼요, 전사에.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성경을 쭉 보면은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보세요. 이사야 43장 보시겠습니다. 43장 10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미리 기록을 해 놓으시고 환난과 회복의 역사를 미리 기록을 해 놓으시고 그 성경대로 역사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어떻게 이렇게 1.1획도 털리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보세요.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는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나라도 없을 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라니까요. 그런데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올 거다. 이거 한번 나갔다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돌아올 거다. 근데 돌아오게 되면은 내 열조 조상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강성했던 다윗, 솔로몬 시대보다 지금 훨씬 번성합니다. 강성합니다.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주위 나라만 지배했는데 지금은 세계를 지배해요. 이스라엘이.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앞에서 우리의 고된 인생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됐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제 잠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초청을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대로 주님의 초청에 응할 때가 됐습니다. 시편 107편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자, 인생이라는 것은 꼭 광야 사막길을 걸어간 것처럼 답답하고 줄이고 목마른 것 같아요.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그렇게 답답합니다. 광야 사막이 넓어요. 광야 사막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답답해요.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인생은 얼마나 왜 이렇게 답답하죠? 그런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가 됐다니까요, 이제.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 보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두움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보세요. 광야를 지나서 푸른 물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소망입니다. 이번에 그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좀 모든 걸 좀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만나는 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3일째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확신하고 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